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에 이 마이크를 조금 내릴 때 자존심이 아주 크게 상합니다. 나는 이 목사님하고 제가 비슷한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나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내렸는데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러나 가난한 마음은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 제가 이 군산에 오면서 아주 싱글벙글 웃으면서 왔습니다. 은퇴하고 한 2년 지나서 지금 양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무 중에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네 분이 신방을 받으시고 서울에서 신방을 받으신 겁니다. 식사 대접은 꼭 군산에 가서 대접을 하겠다고. 놀랄 일 아닙니까? 서울에도 식당이 많은데 군산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도다리 쑥국하고 회하고 아주 맛있게 먹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와 같은 해에 우리 보광중앙교회를 나오신 분이에요. 제가 84년도 3월에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34의 나이인데 교인이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인인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신방을 가보니까 진짜 조그만 방에 신방상 하나 놓을 수 없는, 그래서 그분이 누워 계신 침상에다가 상을 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로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서 또 은혜를 받으시는 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산에서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지. 그렇게 돼가지고 망하고 몸도 망가져가지고 온 몸이 마디마디가 이게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고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서울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는 일어서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신방을 받고 군산에까지 좋은 교육자들을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을 하는 일어섬이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하시더라고요?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화면에 나오겠죠.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분도 그분을 군산에서 넘어뜨렸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연약한 자리에 서 계셨던 분이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39년 동안을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보광중학교 온 교직원들을 모시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한 주간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결론적으로 쓴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락방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하시고 붙들려 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것들이 다 배반하고 먹고 살겠다고 갈릴리 바다에,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가 있는 그곳에 다시 찾아와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신앙적으로 실패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사명을 주어서 양떼들을 치게 하고 먹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의 결론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걸 결론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그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까지 다 연결이 되어진 것이에요. 자기의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선택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무엇을 시켰습니까? 그걸 시켰어요. 발이라고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보니까 그냥 발이라고 하면 되는데 발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떡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애찬을 나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 줄 믿습니까? 그게 14장 1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들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을 외롭지 않게 곤란하지 않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 영이 오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게 되면 다 이루리라 말이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침내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보고 온 영광을 너희도 받게 해주기를 원한다. 대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중보 때문에 주님이 하늘에서 보았던 그 영광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길 없는 그 죄의 값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절정이에요. 크라이맥스란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절정. 그런데 그 자기의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니까 뿔뿔이 다 배반하고 어떻게 했어요? 떠났잖아요. 다 떠나간 무리들. 그 무리들이 야 이제 우리 가서 고기나 잡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배반하고 떠난 그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이 배신자들을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로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찾아가셔야 될까? 버려둬야 될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들 외치는 말이 뭡니까? 회복에 대한 말씀들 많이.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부흥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 그들을 정말 완벽하게 회복시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보게 되면 말씀을 한번 그 다음에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21장 4절로부터 7절 나왔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다. 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에게 배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이들에게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이신지 몰랐어요. 이르시되 그들 한번 읽어보시죠. 너무 멀리서 저는 안 보이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디에 던지라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낙심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죠. 근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의 시작이었는데 다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은혜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다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처음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은혜 받은 기억이 있잖아요. 병이 나았다든지 자식이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뭔가 하여튼 은혜 받은 기억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은혜 받았던 기억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슬럼프에 빠지거나 연약해졌을 때 다시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 앞에 두자.
그래서 늘 유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은혜 받은 그 절기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 병고침이나 어떤 뭐 이상한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들으라. 다른 교회 나가셨는가 지난 주일에? 제가 지난 주일에 여기 오기 때문에 이 예배 같이 들었어요. 제가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 위하여 청정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은혜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말씀으로 이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이 제자들은 금세 이분이 누구신 것을 알았을까요? 누구신 것을 알았을까?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한번 읽고 그 다음 띄워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자, 그 다음. 자, 이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를 잡으면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한 게 그 만나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은혜 안에서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이 부분이 흔들릴 때에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기억을 다시 되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회복이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미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은혜를 회복으로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은혜로 주님이신 것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연연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사실은 두 번째 말씀을 더 좋아해요. 와서 무엇을 먹으라? 저반을 먹으라. 저 먹는 거 무척 좋아하거든요. 먹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굶기지 아니하고 저를 부르시고 사역시키시면서 저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님이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일하고 벌어온 돈으로 저희를 먹이시면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한 지금까지 주님은 굶기지 않았어요. 늘 조반을 준비시키셨어요. 저는 조반을 먹을 때마다 하늘이 있구나. 이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구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양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늘이 있는 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늘의 도움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시켜 주신 것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잖아요. 애굽의 종로로 다던 430년 동안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그 백성들, 그저 나일강의 물 위 범람해서 기름진 땅에서 농사지어서 그래 수고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논밭도 없어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양식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상을 펴시고 그 상 위에 만나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다가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다 본 거예요. 아, 하늘이 있구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구나. 이 조반상이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양식이구나. 그걸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전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 전차, 그 대단한 황제,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광야의 나그네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전능자가 계신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광야에 상을 펴시고 그리고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똑같아요. 오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배신자들아,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생선도 너희들에게는 아깝다 이놈들아, 그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죠. 양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교회의 90년 역사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채우신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앞으로 지속이 될까, 되지 않을까요? 손 들어볼까요? 되리라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 생각을 시편 73편에서 똑같이 질문했어요. 광야의 상을 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까? 어떻게 생각해요? 양식을 정말 주실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광야의 상을 펴시던 그분이 상을 펴시고 주실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90년 교회의 역사, 여러분의 교회는 앞으로도 잘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제가 섬기던 교회는 64년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볼 때 형님,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희 노예 아래도 저희 곧 갑절이나 되는 교회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늘 그 형님 되는 교회를 바라봤어요. 저 형님 되는 교회가 지금까지 100년을 넘게 있었다면 우리 보광중앙교회 제가 심우하기 시작할 때 30여 년밖에 안 되는 이 역사가 앞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런 교회처럼 우리들도 계속해서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대답은 뭡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어요. 아니, 그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가 여전히 기적처럼 여기에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이 교회 역사 속에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 있는 신생교회들, 그 교회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보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의 상을 펴시고 그리고 만나를 준비해 주신 그 주님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금년, 내년, 30년, 40년 계속 되어질까? 우리에게 이런 의심이 오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와서 조발을 먹으라.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 말씀의 회복과 그 물질에 대한 회복과 함께 사명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만 거기까지. 이게 몇 번 반복된다고요? 세 번 반복돼. 그러니까 더 읽지 않아도 알지.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사랑하냐 묻고 예 사랑하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정말 또 사랑하냐? 알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냐?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맡겨주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졌을 때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만 특별히 어깨를 이렇게 하시고 그 갈릴리 해변을 쭉 같이 걸어가시면서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냐? 이 세 번씩이나 물으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뒤를 따라가면서 다 들었어요. 들었어.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회복돼서 양들을 치는 그 귀한 이 직임을 부여받고 앞으로 평생에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 몇 살이나 살래나?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그냥 이 사도 요한이 좀 이게 기질이 적극적이고 남성적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 베드로 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님이 대답해 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물어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떨리니까. 근데 베드로하고 나누는 이야기를 다 흘리지 아니하고 다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마지막 장에 21장에 그 되어진 이야기를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요한의 궁금증을 풀었어요. 베드로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나의 시작과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군산 동북교회의 시작과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설 거예요. 요동치 않을 거예요. 주님이 모든 영광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거지. 모든 것 이전에 교회를 위해 먼저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하고 주님하고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회복된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째로 젊을 때와 늙을 때가 있다. 젊을 때는, 그리고 늙을 때는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젊을 때와 늙을 때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상반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시작. 자, 거기에 젊어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시작.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젊을 때가 있고, 그리고 늙을 때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젊을 때가 있었어요. 34세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늙을 때가 있어요. 벌써 은퇴해가지고 은퇴한 주제에 여러분의 귀한 강단에 서는 것, 주제 넘은 일이지만 그래도 떨리는 마음으로 섰어요. 여러분, 젊을 때의 특징은 어떠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젊을 때의 특징은 18절 상반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베드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즉 스스로 띠뛴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행동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띠를 불끈 질끈 여기 동여매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그냥 꿀밤을 한 대 먹이고, 시선이 다른 데가 있으면 여기 보세요라고 하고,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행동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도 34세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교회는 빚더미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빚은 갚게 될 겁니다. 나중에 첫 번 강단에 올라가서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다 갚아줄 겁니다. 아멘도 안 나오더라고요. 삐쩍 마른 34살, 저게 목회 경험도 없는 게 말이지. 조그만 지금 이자가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세계로 보낼 것이고, 막 그냥 젊었을 때 스스로 띠뛰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 젊을 때 행동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젊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안 보이지. 근데 오늘 교회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와요. 제자 훈련하시는 분 다 젊었더구만.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을 제가 평생을 했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저한테 제자 훈련 맞아요. 늙어가지고 지금 누워 계시거나 하늘나라 가셨어. 젊을 때 행동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리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젊은이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자신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날의 특징은 자신감인데,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자막에 제가 적어서 보냈는데,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자신감은 젊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요 청지기 정신이다 그랬어요. 그게 젊음이 좋은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이게 청지기 정신. 젊었을 때는 젊은 청지기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돼요. 교회 일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임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젊은이들의 모임, 그 젊은이들의 공동체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해도 노여하지 마시고 젊은이들의 자신감에서 나온 다듬어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90년 된 젊은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젊은이의 때가 있는가 하면 늙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어서는 시작. 읽기가 좀 싫어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손들어 늙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게 남이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니라 자네가 마음대로 간 사람인데 남이 나를 이끌고 띠를 띄우고 끌고 간다. 어디론가 끌고 간다는 이게 늙을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늙으신 분들이 저와 같이 이불 쩝쩝 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참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본문의 경우 베드로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역을 하며 걸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손을 들고 끌려가서 마지막에 순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교한다는 얘기지. 늙을 때 베드로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젊어서는 그렇게 스스로 띠뛰고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뛰어다니면서 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최소한 얘기지만 34세 시작하고 이제 38년, 39년 이제 이 음악에 은퇴하면서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하지 않았어요. 놀래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관리 잘했죠. 그런데 은퇴하는 그 해에 마지막 해에 6월 달에 설교를 2부 예배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 강사가 쓰러졌다는데도 말이야. 자빠진 거예요. 쓰러진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거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이제 뭐 급히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강단에서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가운데서도 뛰고 난리를 죽이던 제가 은퇴를 앞두고 그렇게 맥없이 쓰러졌어요. 그 다음 주 회개했어요. 강단에 서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만 뒤져봐도 뭐 아무것도 없대. 근데 나는 알거든. 끝나기 전에 몸의 건강을 좀 더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건강하기 위해서 체질 검사를 하고 제 체질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간 청소를 하고 뭐 하기 위해서 뭐지 그래가지고 다 쏟아내는 그걸 쏟아내고 그리고는 그날 아무것도 안 먹고 1부, 2부 설교하고 3부 해야 되는데 마지막 진단이 뭐냐? 탈수라는 거예요. 너무 쏟아내가지고 탈수. 난 탈수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더 멋진 몸매를 가지고 분살 하나도 없이 그리고는 이제 은퇴식 때 짠 하고 이제 은퇴하려고 했는데 늙어지면 건강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가 없게 되더라고. 왜 하필이면 이때에? 왜 하필이면 내가?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만 그래요? 늙어지게 되면 우리의 재산 젊어서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부흥이 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래저래 사업이 어려워지고 참 힘들다 말이죠. 갑자기 누구에게 이 얼마를 손해보고 이 늙어서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나이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근데 그것까지도 참겠더라. 그런데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는 경우가 있잖아. 아니 살아 있어도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할 만큼 병들고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자식의 눈을 바라다보는 나이 드신 어버이들, 교회의 권사님들. 그게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늙어서 이제 너희가 원치 않는 것으로 두 팔을 벌리고 끌려가리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허리띠를 동여매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나이 들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야 하는 그 인생, 그게 우리들의 인생. 베드로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아니, 이 세상에 자기의 사람으로 주님이 선택한 사람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보여주셨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건 내게 하는 얘기야. 그렇게 사랑했던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돼. 교회 가게 되면 성도들의 눈길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처한 상황 속에 내게 찾아오는 죽음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때의 특징이 늙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으셨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늙으셨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바울 얘기도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도 다 넘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 늙었지만 그때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숨겨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요한복음 2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띠를 띄우고 십자가로 끌려갈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늙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기는 젊을 때가 아니라 늙을 때에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의 때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길. 영광을 돌리는 길. 이 영광의 길을 걷는 때가 젊을 때가 아니라 늙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 때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젊었을 때에 스르 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3천 명, 5천 명 막 회개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때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정말 내게 영광을 돌릴 때는 늙을 때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띠를 띠고 끌고 가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때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그때에 이 베드로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방금 전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주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이 들어서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가족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뚜벅뚜벅 성경을 끼고 교회의 계단을 오르고 내가 늘 앉아서 기도하던 그 자리, 은혜 받던 그 자리,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하던 그 자리,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눈물을 닦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또다시 성경 찬송을 끼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모습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몇천 명씩 뭐 교회 빚 갚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막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 야 김병복이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말씀이 좋대 그래가지고 우리 구교회 나가자고 온 사람들 아주 좋아. 그건 잠깐. 이 양반도 언젠가는 자빠지더라고 뒤로. 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더라. 그렇게 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합시다라는 소리가 좀 늦게 나와. 그래도 그때가 주님의 위로받는 때인 줄 믿으십시오. 그때가 주님을 의지하는 때인 줄 믿으십시오. 주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마지막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따르는 이들이 생겨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장로님, 제가 정말 장로님, 권사님 존경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수천 명은 아니야. 진짜 제자들이 둘이 넷이 되고 열이 되고 그들이 백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견고해지고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그분은 영광을 거두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젊을 때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그래서 내 사역에 참 어려운 위기가 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고난의 때가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때구나. 내가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내가 만났구나.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깊이 깨물어 씹고 또 씹으면서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이 은혜 받은 기억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로워진 그 기억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거두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나누는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거 다 지금 기억하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다가 이걸 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좀 약이 오르지 않습니까? 나는 뭐 젊어선 잘 나간다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 내 뒤에 따라오는 쟤 있잖아요. 그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만찬에 떡하니 도만하게 엎드려 이렇게 기대가지고 뭐 이제 그 예수님 팔자가 누굽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던 쟤 있잖아요. 쟤가 누굽니까?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요한이 따라오죠. 요한의 운명도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정말 나도 궁금한 거고 여러분도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뭐 나름대로 다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의 미래는 이런데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이런데 저 무게는 어떻게 될까? 늘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저분보다 내가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회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했어요.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나를 따르라. 뭐라고요? 나만 바라보라. 아멘이십니까?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고 재보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라. 그만 이 베드로가 뒤로 쓱 돌아다 보면서 쟤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싹 돌아다 보는 순간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나만 따르라고 하는 말씀의 기둥이 뚝 서 있다가 탱 하고 부딪힌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에 너무 많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만 따르라.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똑같이 끝까지 사랑. 베드로, 너에게 고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가 주는 것처럼, 그리고 저 요한이 이제 나만 따르도록 내가 그에게 너와 정반대로 그는 고난도 없이 오랫동안 근 100세가 넘도록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려둔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비교하지 말고 누구만 따르라. 나만 따르라. 주님의 대답. 주님이 표준이에요. 주님이 모델이신 거예요. 나만 따르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 똑같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섬김도 하는 것 같은데 늘 마음속에 베드로는 요한을 비교하고 요한은 베드로를 비교하고 거기서 우리는 실족하고 있어요.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나만 따르라는 것이. 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것이.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은 다르다. 이동만 목사님과 김병봉 목사님은 어떻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뭐가 다르냐? 기질이 달라.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질은 그냥 행동이 문제예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저요. 저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 요한은 알면서도 대답하니 꾹 다물고 있어. 그냥 원수가 와서 막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려면 칼을 들어가지고 그냥 막 귀를 잘라. 늘 베드로는 칼을 착 꺼내가지고 여기다 품고 다녔어. 요한은 칼이 없어. 그리고 언제든지 오늘도 말씀해 보면 예 주님이시다 하니까는 먼저 그냥 옷을 챙겨 입고 물속에 먼저 뛰어들었어. 근데 요한은 뭐 한 줄 아세요? 요한은 기질이 달라. 배에 잡아놓은 153마리 고기 이거 끌고 가야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거 뭐 죽 써서 뭐 개 줄 수 있어요? 그걸 끌고 와. 시간이 없어 못 읽고. 그리고는 주님의 뒤를 따라. 기질이 달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급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그는 책을 몇 권이나 내야 되는데 베드로는 책이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다가 요한계시록도 22장에다가 요한 1, 2, 3서에다가 얼마나 많은 책을 써놨는지 몰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기질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사람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이 사명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질은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언가 뒤처리를 감당하면서 잡아난 고기를 끌고 와서 무쇠다 올려놓고 주님이 그 생선으로 고기를 굽는 숯불갈비를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를 부를 때도 이 요한은 무엇 하는 중에 부름을 받았냐면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물이 찢어진 것을 그물을 깁더라. 그물을 깁는 자의 사역이에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나가서 전도하는 사명이었지만 사도 요한은 교회를 꿰매는 일을 했어요. 이단의 공격을 받으니까 오늘 이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의 핍박을 받아 교회가 막 깨질 것 같은데 그것을 꿰매고 그것을 다시 연합시키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켜낸 교회를 깁는 자, 그물을 깁는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지는 기질을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두루두루 꿰매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요한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에 있는 그들을 세상에 있는 그 교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산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힘있게 다니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속상하고 창피하고
힘드십니까?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서로 다른 기질과 섬김의 형태를 지닌 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각기 예비한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질을 바꾸고 섬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이 세상 누구와 비교하면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이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되 따뜻하게, 그러나 특별하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질대로, 여러분의 특징대로 담대하게. 어떤 분은 그물을 내리시고 어떤 분은 그물을 기우시면서 인생을 살다가 늙어서 팔을 벌리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셔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여러분 혼자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주님이 함께 나누어 지시고 감당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